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부터 이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먼저 가서 굴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본 후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비어 없는 것도 보고, 또 베드로는 직접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것들, 또 시신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따로 있는 것까지, 놓여 있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전하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얘기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걸 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동안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 평강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강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평강,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는 평강. 두려움과 의심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봤고, 또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은 또 전해 들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1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까지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저는 성경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목숨이 끊어지셨고,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의 굴을 막아가지고서 완전히 가다놓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돌 문을 치우고 돌을 굴려버리고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무덤에 비어 있었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문을 꼭꼭 잠근 채로 쥐죽은 듯이 숨어 있는 겁니다. 죽음과 무덤이라는 강력한 속박을 벗어나신 주님에 비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스스로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그 성도님 중에 소라게 같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소라게 아시죠? 생긴 게 소라게처럼 생기신 건 아니에요. 상상하지 어떻게 생기셨길래 소라게 같다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요. 그 소라게 아시죠?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조그만 개, 소라 껍데기 사이에 숨어 있는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가 사람이 탁 잡으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옮겨 놓으면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저희가 관심 없이 무심히 있으면 또 슬그머니
천천히 다리를 빼고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면 또 싹 집어넣고.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의 인생이 약간 소라게 같으신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에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참 힘든 시간들도 지나가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인생이 파괴됐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늘 불안하고 움츠러져 있으신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신앙적으로도. 조금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볼까? 조금 뭔가 해볼 것 같이 보이시다가도 아주 자그마한 일만 있어도, 무슨 얘기 하나만 들어도 싹 숨어버려가지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듯 하다가도 숨어버리시고, 다락방 조금 나가실 것 같다가도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연락도 안 되시고, 스스로를 가두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리시는 거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 너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안으로만 숨어가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놀란 나머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소라게처럼 그 껍데기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가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가둬버린 그 문을 잠궈버린 그곳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곳을 벽을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예수님이라면 저는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렇게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일러주고 뭐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빈무덤까지도 받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가둬놓고 있는 그들을, 예수는 저 같으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선언해 주십니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인사가 아니에요.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갇혀있고 스스로 얽매여있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고 스스로를 한계를 설정해 놓은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참 평강을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평강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평정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그냥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고난당하시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얻게 된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 굉장히 신비한 지금 상태시죠. 아까 이 문이 잠겨져 있고 벽으로 이렇게 닫혀져 있는 거기를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그냥 이제 찾아오신 아주 신비한 상태이신데,
분명히 육신은 있지만 아주 신비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상태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대속하셨으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당연히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도마가 확인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연속성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찰스 웨슬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보좌 앞에서 그 상처를 보이시며 지금도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성부께,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이 확신 없는 제자들처럼,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제한하고 움츠러든 우리들, 실망스럽고 한심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그러면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내 옆구리에서 피를 흘린 것 아닙니까? 라고 그 상처를 보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사이지만 그 제사의 유효성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 지금도 그 보좌 옆에서 그 상처를 보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평강, 그 평강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급한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내 삶이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평강,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그 자리에 마침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고 하실 때, 유대로 가자고 하실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각각의 캐릭터가 다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 도마는 가장 현실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자기가 하필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난 제자들은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기뻐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뻐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왔을 때, 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왔다 가셨다고 직접 막 그 손과 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 다 보여주셨다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설교에서 도마에 대해서 도마 믿음 없다 이렇게 많이 비난하지만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냉정한 사람이 제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도마인 것 같아요. 가장 그리고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죽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하지도 않았고 장사까지 무덤까지 다 만들어서 장사까지 드렸는데 예수님을 봤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유령이겠지, 귀신이겠지. 아니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단 환각을 일으킨 거겠지.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직접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직접 내가 그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들 제자들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이럴수록 우리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도마 같은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마 같은 분들만 있으면 안 되지만 도마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냉정하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고, 지적인 사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필요해요. 믿음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걸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믿음을 설명할 수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뭐 위에 있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 우리 안에 있는 이성들, 우리 안에 있는 논리적인 사고들, 이 모든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맹목적인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리되는 게 믿음입니다. 도마에게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일 지나고 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번에 다시 오신 것은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이 평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낙오시키시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도마를 낙오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도 도마랑 비슷해, 나는 좀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손에 좀 잡혀야 되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납득이 돼야지, 그래야지 난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낙오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도마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아직 도마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꼭 맞는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내어주시잖아요. 직접 한번 만져보라고. 그제서야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도마에게서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져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팩트 체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팩트 체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 안에서만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평강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위한 평강. 향한, 위한, 이게 두 개 들어가니까 문장이 좀 이상한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위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평강은 그냥 앞에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평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위한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미션, 선교, 미션, 선교사, 미셔너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 의미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미시오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여러분, 선교라는 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아닙니다. 보내다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시는 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포로로 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시켜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시면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단번에 드린 제사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 이 평강을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선교적 교회.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조금 죄송한 게 있어요. 뭐가 죄송하냐면 요즘에 몇 주 동안 계속 뭐 갖고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좀 가져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이상 나눔 갖고 오세요. 구딜스토어 물품 가져오세요. 애들 놀이 물품 가져오세요. 왜 자꾸만 갖고 요즘에 그냥 갖고 오라고 자꾸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선교를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적 공동체가 된다는 건 방향성이에요. 우리 안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바깥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보냄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 사도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가 이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내부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그런 결정들, 자기 교회만을 위한 일들을,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욕을 먹는 거죠. 교회를 세습하고,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하고, 누구보다 돈을 사랑하고,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그의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매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수준까지 떨어진 게 교회의 모습이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도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간 우리가 선교적 교회 사명을 확인하고, 그 선교적인 사명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거든요. 구딜스토어 물품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래서, 제 아내하고 무슨 얘기하는데 아이들의 친구 어떤 엄마가 집 정리하면서 옷을 많이 버렸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얘기해가지고 구딜스토어 갖다 줬어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만 나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 우리 함께 같이 이뤄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 겨울에 단기 선교 다녀왔던 우리 캄보디아
우리가 동역하며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우리 김정영 선교사님이 오늘 예배 방문하셨거든요. 단체 일 겸해서 오셨는데 마침 이번 주일이 시간이 되셔가지고 오늘 잠깐 오셨는데 사역에 대해서 잠깐,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이런 자리 힘들어 하시는데 나오시는 거니까 우리 큰 박수, 우리 사랑의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으니까 캄보디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도 부활주일입니다.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와서 부활절 인사를 했는데 캄보디아어로 부활절 인사하겠습니다. 한국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합니까? 또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업보사또 뿌랴 예수 랑벤, 업보사또 뿌랴 예수 랑벤, 이렇게 캄보디아 성도들은 오늘 부활주일날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현지인 예배에서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국 예배당에서 한국 언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벅찼습니다. 앞에서 찬양 연습하실 때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웠나 봅니다. 한국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가끔씩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부활줄 예배를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지난해에 자리를 또 주셔가지고 캄보디아를 함께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보내주시고 목사님과 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는 못 오셨지만 보내놓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캄보디아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캄보디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남아 남쪽 끝자락에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주변에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있지만 그 주변 국가들은 공산국가이거나 강한 불교 국가이고 캄보디아도 불교 국가입니다만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계속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적에 우리 세우신 교회가 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친히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목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시골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95년도에 그 당시에 캄보디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는 세계의 유명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앙코와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많이 알려지는 것이 킬링필드. 그 70년도 말에 3년 동안에 공사나 시작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하고 3년 동안에 그 공사나 시도가 30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계속 내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들어갔을 때는 아주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참혹한 상황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 인구의 가반수가 12세 미만의 아이들이거나 여성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위기에 처한 아이들, 국경에서 매매되는 아이들, 그리고 거리에 버려져서 구걸하는 아이들,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모든 국가의 주인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헌신하고 제가 원래는 캄보디아가 제 임지가 아니고 동구 공산권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전쟁이 나서 잠시 피난을 왔던 캄보디아 땅에서 한 2년만 아이들 사역하고 다시 제 임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들 사역은 2년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사역은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아이들로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곳에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이들, 성별 그리고 장애,
배경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그 아이들은 그 미래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빵을 먹이고 책으로 줄 수 있는 것은 계란을 삶아서 주기도 하고 먼저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빵을 먹이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은 함께 살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95년도 지극히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했던 복음 먹을 것을 주고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2000년도 초에 들면서 캄보디아가 종교를 말살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NGO 단체로 등록해야 됐습니다. NGO는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 사역, 구제 사역하고 교회 개척, 학교 사역을 전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 먹이기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 작은 아이들을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들면서 캄보디아도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교회 개척이 되고 시골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참으로 제가 그곳에 있지만은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이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지금 그 아이들이 일꾼이 돼서 지금 학교 사역에 교사로 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러분들 여행으로도 많이 오셨겠지만 또 선교 지난해 올해 초에 선교를 오시고 계속 우리 세우신 교회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역을 목도하면서 그 캄보디아를 변화에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그들의 영적 부모님 되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을 함께 목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캄보디아의 초기에 성장해서 갖는 배출된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30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거리에 버려지고 구결했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공동체 생활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예배드렸던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곳에서 또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변호사도 된 아이도 있지만 아직도 지약가름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가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어려움 중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잘못 키웠나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제가 보는 그 순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잡혀진 아이고 하나님 인도하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잠시이고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소라게 신앙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쫄보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쫄보같이 떨고 아이가 교도소 가면은 그 교도소 면회 가는 것조차도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가정 가운데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성장하고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들이 오래 있다고 해서 막 믿음이 담대하고 끊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너무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 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쫄보같이 떨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언제든지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들이
그곳에서 강건한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사역 가운데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GDP가 3,000불입니다. 지금 최빈민국에서 탈피해서 2030년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고자 지금 중국 자본을 의지해서 아주 캄보디아가 급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경험했는 30년 전에 캄보디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캄보디아에 또 오셨을 것이고 그때 본 캄보디아, 지금 현재의 캄보디아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는 저도 놀랍습니다. 저희들이 프놈펜 수도에 살짝 외곽지에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95년도에 프놈펜에서 시작했습니다. 거리 아이들 사역할 때 시작했는데 내란이 나서 피난 간 곳이 프놈펜 건교인, 그러니까 강남에서 분당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저희들이 따끄마오라는 지역에 피난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이들 사역하기 때문에 학교도 가까워야 되었고요. 그리고 관공서도 있어야 됐고 시장도 있어야 됐기 때문에 멀리 피난은 못 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시골에 가면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내란과 쿠데타들은 푸놈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외곽지인 그 따끄마오라는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지역이 물이 다 잠기고 그럴 때였는데 예, 그곳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미션 스쿨을 시골에서 시작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지금 그 지역에 신공항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수상의 간제가 있고 지금 그 지역으로 통해서 지방 간의 도로가 다 생겼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도합니다. 특히 아이들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먹이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려 죽기도 하는 그 아이들, 길거리에서 태어난 아이들, 탯줄도 못 자르고 죽은 아이들을 봐왔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일꾼이 되고 사회 곳곳에서 가정을 가지고 지역교회에 섬기는 그런 상황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들로 통해서 곳곳에서 교육 개척이 되는데 지금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이 중상층 이상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시작했던 주님의 자녀 히치하이드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고 굶주린 아이였지만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이 중상층 아이들은 캄보디아는 아주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계층 간에 또 많이 심해서 모든 행사가 불교식으로 되어 있고 관공서에 가도 불상이 있고 어딜 가도 다 불상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불교식으로 하는데 그들이 부자들은 한 번도 교회에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할 수 없는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 그룹을 두고 그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 사역은 저희들이 가난해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시작했지만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을 두고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미션 스쿨 비전을 2004년도에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미션 스쿨의 비전을 두고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또 만평의 학교의 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저희 가운데 전문인이 없었습니다. 또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 사역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시작해서 교회 사역도 되고 그 아이들이 신학교 나와서 곳곳에서 마을에서 전도하고 있지만 학교는 캄보디아 교육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교육자로 놓은 아이들도 없었고 우리 선교사들도 교육 전문인이 없었습니다. 저도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두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2004년도에 비전을 갖고 지금 학교 초등학교가 생겨나고 원래 중학교를 하지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고 계셨고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뭐 땅이 있다고 해서 건축이 된 학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는 또 지질적으로 땅이 있으면 복토를 해야 되고 담을 쌓아야 되고 땅 밟기를 누구든지 오면은 땅 밟기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비전을 갖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에 학교 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두려워서 일단은 교회 부설 유치원과 그리고 학교 부지가 있는 곳에 교육의 불모지 있는 곳에서 유치원을 두 군데서 유치원을 시작하고 2016년도에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을 10개월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 중단되고 2022년도에 건축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학교를 정부의 교육부에 등록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할 때에도 학교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익자도 부족했고요. 교육 전문인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건축을 하면서 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되고 코로나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순종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에 교회 부설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유치원 3, 4, 5세 반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시작했던 것이 저희들 중학교는 시작하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졸업을 2번 했습니다. 중학교를 시작하지 못했는 것은 임시 교정에서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간도 부족했고 교육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많은 또 학부형들로 통해서 원망도 듣고 또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절 안에 있는 학교로 옮겨가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참 죄짓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그 물을 가르시고 물밀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고 했지만 발을 못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지만 다시 물 위에서는 모든 선교사가 또 우리 단기로 오시는 우리 세우신 교회와 함께 물 위에 서는 것을 아직도 떨립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떨리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절망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쫄고 물 위에 걷다가도 제 자신을 보면 물에 빠지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나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올해 7월에 이사 갈 수 있도록 1, 2층 학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저희들은 히스는 어떻게 2004년도에 학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못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였고 저희들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학교 사역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1, 2층 학교 건물을 준비하고 그곳에 이사를 가서 임시 또 중학교 교실을 만들어서 중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학교 사역으로 통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 캄보디아 사역은 주님의 자녀,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구제 사역입니다. 사회복지부, 외무부에 등록이 돼서 거리의 아이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종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히스철치 주님의 학교 교회가 있고요.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을 두고 기도할 적에 학교 사역을 주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캄보디아의 공립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 60명, 7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아주 그 학교 시설이 열악하고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학교 갔다 오면 장티푸스도 걸리고
뭐 식중독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히스스쿨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된 교육을 공급하고 반드시 예배드리는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 캄보디아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 주님의 학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 중에 일부가 자라서 다시 다른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교회 히스철치라고 해서 캄보디아 곳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현지 성도들이 훈련되어 스스로 섬기며 복음이 가정과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학교 히스쿨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문을 여셨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로 시작해서 학교로 통해 꿈을 꾸게 되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과 인생을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캄보디아의 리더가 되고 교회는 자립하며 계속해서 세워지고 학교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세상을 변화시킬 캄보디아 주님의 학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그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그 오랜 2004년도의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들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남아 지역에 있는 먼저 기독교 학교 앞서간 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 가서 리서치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자라나게 될 아이들이 차별된 교육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반드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그런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 지난 저희들 8년 동안의 정식 학교로서의 저희들이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교사들이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들로 중심해서 아이들이 아침마다 채플이 있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들어가고 하교하기 전에는 찬양 예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해서 그 가정에 복음으로 통로 역할이 돼서 그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밥 주는데 예수님께 알지도 못하는 외국 종교한테 인사한다고 저희 학교 보낸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변하는 인성이 변하고 애들이 애절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들도 저희들 예배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서 부모들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학교가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를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개척을 몇 번 했지만 그러나 한 번의 개척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많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후원 그리고 인적 물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기간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미래 세대의 복음과 교육을 함께 심는 귀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학생들이 키와 몸이 자라듯이 믿음도 쌓여 지역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성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여러분의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 도움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학생들로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의 작은 후원이 학생들이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역자가 절박하게 필요로 합니다. 장단기 봉사자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시든지
보내주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 단기 1년에 한 번씩 오셔도 좋습니다. 그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저희와 함께 정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음의 근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았듯이 저희들도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그 사역을 정인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캄보디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 단기 선교를 오셨듯이 매년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년 단기 선교도 오시면서도 그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시간에 11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조 100세 시대에 10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에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군에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군의 복음기동대로 선교지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시든지 보내주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와 함께 캄보디아 히스 사역과 동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귀한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기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그냥 정기적으로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히스 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4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 겸 선교적 교회 주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22년 4월 17일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주의 헌금을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전부를 우리가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다가 보냈었거든요. 1,965만 5천 원, 69만 5천 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끝자리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세 번째 주 설립 기념주일 헌금을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나눠드린 브로셔 잘 참고해 주시고 사역 보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찬송가 167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3절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주님,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